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에돔이라고 하는 옛날 세력들을 등장을 시키시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애굽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닮기를 원하는 나라, 애굽 백성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 바로 이 애굽에게 넘어가서 그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시발점이 되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커야 된다, 편해야 된다, 남들보다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 교회도 더 커져야 된다. 교회도 더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도 와야 되고 세상 못지않은 카페를 차려야 된다. 자꾸 애굽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굽을 소망하는 이 형태로 가는 것이 결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황무하게 만드는 것임을 어제 아침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있고 목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한 장래의 어떤 비전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삶 속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하며 살아옵니다. 역사 공부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역사적인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역사 인식이 바르게 자리하는 겁니다. 역사 인식을 갖지 못한, 역사를 많이 아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차라리 역사를 모르는 게 낫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학적인 윤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중국의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팔아먹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출시켜서 엄청난 돈을 챙겨 먹습니다. 이 과학적인 윤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목사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목사가 되는 것은 공부만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공부 잘 안 해도 목사 충분히 됩니다. 교도소에서도 통신과정으로 목사합니다. 중요한 건 목사로서의 자세와 사명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속에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공부를 하는데 나한테 오지는 않는구나. 예수님이 한탄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찾고 얻기 위해서인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 갈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처럼, 그냥 토템 신앙처럼 내가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소원이 응답될 거야, 내가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정말 든든한 거야, 이런 쪽으로 다 치우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안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독해질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너는 새벽 기도 못하지, 그래서 나는 너보다 훨씬 나은 존재야,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완전히 세리야. 이렇게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여다볼 줄 알 때 우리 자신이 자기 반성이라는 걸 갖게 되어지고,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고칠 수가 있어요.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개선을 못합니다. 자기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강은희 집사님께서 5주 과정에 입양 아카데미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양 강사 그 교육까지 더 연장해서 하면서 첫날 엄청나게 깨졌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입양에 대한 지식이 미안해서 막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 이제 그걸 다 경험했던 우리 천병희 권사님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의 본질을 내가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미국의 입양 역사 속에서 축적된 그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면서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입양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니까 우리 자신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은희 집사님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왔으면
정말 저는 아이를 잘못 키웠을 것 같다. 근데 이제는 두렵기도 하면서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양가 감정으로 되어진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바르게 이렇게 갖는 겁니다. 어제 제 막둥이와 제가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오늘 아버지가 짜파게티를 해줄게. 좋아하지? 그래서 짜파게티를 해줬어요. 그리고 별로 그러질 않는데 우리 유아가 좋아하는 유튜브 하나 볼까? 하고 유튜브도 하나 보면서 밥을 먹어서 둘이 재밌게 밥을 먹고 즐겼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 먹은 다음에 곤유아 설거지 좀 할래? 그랬더니 유아가 버럭 화를 내요. 제가 왜 설거지해? 제가 당번이 아닌데요? 저는 저녁에 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 그 좋았던 분위기에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야, 나는 너 왜 밥을 해줬는데? 나는 네 기분을 왜 맞춰줬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 걸작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 책임을 해야죠. 그래서 그래,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내 책임을 했다. 그럼 너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네 책임을 하면 안 되니? 안 해도 돼요. 그 논리를 설명해봐. 그랬더니 나는 저녁에 하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낮에 밥하기로 되어 있었니? 나는 내가 자원해서 아침밥을 하지만 점심밥까지 할 건 없잖아. 그런데 나는 너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난 해준 거야. 근데 너는 아버지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기분만 생각하지? 너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되겠냐? 막 잔소리 모드로 진입이 됐어요. 그리고 막 혼자인데 제가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키워야 되나? 이렇게 키워서 이름이 뭐가 될까? 막 그러면서 너는 먹고 살찌고 너 하나만 생각하는 것밖에 없지?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야 하면서 이제 막 인신 공격까지 막 가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자기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니네 큰형은 나랑 단둘이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먼저 한다. 알아서. 그리고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래도 아니요 제가 할게요. 니네 큰형은 그런다. 니네 둘째 형은 야, 밥은 내가 했으니까 설거지는 네가 해라. 네 알겠습니다. 두 말 없이 순종한다. 근데 너는 하라고 해도 안 는다. 그리고 설명해줘도 따진다. 내가 너 엄청 피곤하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고 알려주면 아는 사람이 있고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근데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거의 3번이라는 거 아세요? 말 잘 듣는 척 하는데 결정적인 건 안 듣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목사님하고 나랑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내 코드가 더 옳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 고집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바로 그게 애굽이라니까요. 결국 그게 나중에 황무지가 됩니다. 나를 황무하게 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정말이지 오묘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게 잘하지 않음으로 갑니다. 근데 참 그럽니다. 난 참 부족합니다. 나는 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해 볼게요. 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옛날보다 따뜻하고 넉넉하고 또 부드럽고 너그럽고 또 포용적이고 수용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셔야 여러분이 기고만장이라도 안 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만감이라도 여러분이 꺾어낼 수 있습니다. 안 나오면 그런 분들은 죄책감이라도 갖거든요. 그래서 기고만장함이라도 우리 안에서 나는 새벽 기도도 못하는 중직자인데 뭐 모든 공예배에 헌신하기로 그렇게 손을 들어서
다 했습니다. 모든 공예배는, 이것도 공예배입니다. 안수 집사님 될 때, 권사님 될 때, 장로님 될 때 여러분이 모든 새벽 예배까지 다 하겠다고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 못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은매의 기가 죽어. 그래서 겸손하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적인 업적과 종교적인 공로를 가지고 내 자신이 애굽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독이 묻어나오고 그 말들이 사람을 찌르는 대로 갑니다. 하지만 내가 못할 때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죄송해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솔로몬처럼 망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인생이 말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그 나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들였고 결국 자기 자식들의 나라가 갈라지고 그렇게 시작된 우상 숭배의 길이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어지면서 그 유다 자손들은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한 사람이라기보다도 한 민족이 더 나옵니다. 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에돔이 나왔습니다. 자, 에돔은 이스라엘 지형 중에 가장 남쪽에 보면 에돔이 있어요. 에돔 지역은요, 가보면 그 토양이 나무도 별로 없어요. 더우니까 막 사막하고 가까운 쪽이니까. 근데 잡목이 조금씩 몇 개씩 있고 산에 이렇게 울퉁불퉁 바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흙이 드러난 부분들을 보면 흙이 정말 붉어요. 우리나라 황토처럼 붉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 모래인데 모래처럼 혹시 석비래라고 하는 흙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김동철 장로님은 석비래를 아시더라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간 모래처럼 이 흙이 모래와 이 돌을 이 중간적인 이렇게 이런 형태인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실제 가보면 붉은색을 띠고 이렇게 잡석으로 쓸모없는 들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그렇게 황무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에돔 하면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따라서 합시다. 에서. 에서입니다. 에서로부터 나온 후손이 민족이 에돔인데 이 에서는 야곱하고 형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아주 대표적인 실수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서도 사랑하셨어요. 쌍둥이니까. 야곱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누가 축복을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럼 누가 축복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큰 자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섬깁니까? 자식놈들이 여러분 부모를 섬깁니까? 자식놈이 부모를 섬깁니까?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그러면 누가 커요? 부모가 커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데 나중에 여러분 쫄따닥 망해가지고 작은 자가 되어서 동생을 섬기게 됩니다. 뭐 때문에? 배고파서 한 그릇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믿음을 떨궈내는 사람들이 다 에돔입니다. 에서입니다. 왜? 아버지 엄마의 신앙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죽을 때나 믿지 마. 신앙을 버리지는 않아. 교회는 안 다녀도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마음은 없어. 모두 세상에 팥죽 먹느라고 붉은 죽을 먹느라고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이죠. 5장인가? 5장, 히브리서 5장 16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랍니다. 그리고 또 쓴뿌리가 나서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믿음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가 이 안에 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쓴뿌리가 있어요. 어떤 쓴뿌리가 있냐면 에서라는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그까짓 것. 붉은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여러분, 치매에 걸린 환자들처럼 된 사람. 근데 여기서 치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 실제적인 표현은 자기 영혼과 자기 생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망령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에서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 천재가 가슴에 손을 딱 갖다 놓은 자기라고. 너는 결혼을 안 해서 그래. 결혼해봐. 가장 소중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한 존재는 네 배우자가 된다니까. 고명자 권사님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엄장로님이잖아. 그래, 고개 깠다가 엄장로님 다 뺏겨 먹었잖아. 우리에게 전생은 없지만 우스갯소리로 전생의 나라를 10번은 구했어. 아마 이순신 장군이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 엄태경 장로님 같은 저런 분 만나서 한평생 벗겨 먹어도 저렇게 씩 웃고,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고명자 권사님은 억울해 죽어 당신이 한번 살아봐 이런 표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면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남편. 내 아내가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충성하는데 그것을 딴적거리고 있는 남편들은 망령된 자인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신앙과 내 생명과 내 영혼이 지금 보호될 수도 있고 그 보호망에서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지지하고 섬기고 동역하며 하늘의 기업을 함께 받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만 하면 트집 잡고 말만 하면 시비 거는 이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영혼의 중보와 영혼의 중보까지는 제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과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이 새벽에도 이렇게 빡세게 하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여러분은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불볕더위에 나가서 오늘도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 이석봉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천도가 되는 그 용접봉을 가지고 여기에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성면을 뒤집어 쓰고 옷을 갖다 막 두꺼운 거 이렇게 입고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이걸 합니다. 저녁 때 되면 얼굴이 익어가지고 벌거네요. 그리고 그 몸으로 와가지고 교회 여기 지붕 막 물 새고 하는 거 막 혼자 그 땡볕 올라가지고 지붕 올라가서 다 잡고 집에 가요. 그러면서도 11조 내고 감사한금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교회에서 그 순종하는데, 목사가 그걸 보면서 고마워하고 그걸 보면서 아까워하고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면 목사가 망령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회사 생활하고 운전하고 그러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일날이면 막 교회 와가지고 이 자리에 막 피곤함 중에도 앉아가지고 뻑뻑뻑 졸지언정 여기 와가지고 막 예배하고 그렇게 또 밥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목사나 성도들이 보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아이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고 행복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성도들끼리 갖지 못하고 목사가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이 안에 쓴 뿌리가 났어. 음행하는 자들처럼 다른 걸 사랑해. 음행은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잖아요. 이 안에 쓴 뿌리가 나봐요. 아유, 나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좋은데 이상하게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 쓴 뿌리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크게 되고자 편리하게 되고자 하는 애굽도 조심해야 되지만, 쓴뿌리가 나서 지금 감사해야 될 것, 지금 기뻐해야 될 걸, 그걸 놓치는 행위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에게 끝없이 유혹하고 믿음의 백성을 흔들어 놓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이 육체의 본성 속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한 번 정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여러분이 에서가 된다니까요. 그때 에서가 됐을 때, 이놈의 주간 그릇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팔아먹으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분을 선택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진짜 권사가 되고 진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진짜 장로님이 되고 진짜 목사가 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요. 엄태경 형님 제가 훨씬 작습니다.
잘 섬겨주세요. 예. 경순이 누나, 저 잘 좀 섬겨주세요. 예? 그래야 진짜 백이 하나님의 축복에 약속된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석봉이 동생, 내가 잘 챙겨줄게. 이게 진짜 애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오늘 또 이 불볕더위에서 직장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축복받았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못 받았으면 그 연세에, 우리 엄장로님 저 연세에 지금 직장 나간다고요? 오늘 요 노치원에 갑니다. 아시지요? 노인주간보호센터, 아니 요양원에 가보세요. 저 또래에 치매 걸리고 파킨슨 걸리고 온갖 중풍, 온갖 고혈압에 시달려서 지금 거기서 약 이만큼 털어서 오늘 또 3번씩이나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김윤정 지사가 그런 사람들 만나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얼굴편이 딱 이 얘기하니까 또 공감을 하잖아. 오늘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망령된 자 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 그런 사람으로 내가 오늘 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오늘 또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내시고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